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 오늘 제목이 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하고 시프트라는 단어, 두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패러다임은 뭐냐? 어떤 일에 대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의 틀, 즉 어떤 시대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패러다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고, 시프트는 변환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제로 생각의 전환이라고 기록했듯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패러다임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틀릴 수가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이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논리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요, 패러다임은 분명하게 시대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죽은 패러다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 되어 사람의, 우리 개개인의 삶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오직 세상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즉 생각의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또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을 바꿔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할 때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제 강도를 만나 이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율법교사가 이제 주님께 물어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너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율법교사로서 율법에 능통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이, 너 틀렸어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요,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를 행하면 너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싶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에 내 이웃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옳게 여기기 위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금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옳게 여기기 위해서를 잠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대답을 합니까? 그렇다면 너가 말하는 이웃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았을까요? 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세 명의 인물을 설명을 하죠. 누구입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 하지만 그들과 달리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을 한 묶음으로 묶고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묶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6절에서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봐요.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들 대답하셨죠? 마음속으로. 예.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 솔직히 나도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 지금 목숨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다음에 만나면 아는 척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교사에게 들어간 이 질문은 율법교사를 당혹하게 만드는 사실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한 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 이미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내 이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가운데 너가 말하는 이웃은, 너가 지금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율법교사는 당시 그 기록된 이웃사랑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지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누구에게 지켰냐? 바로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 자기 종족들만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 종족들만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또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자신의 이웃에게로부터 제외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봐도 주님의 질문에서 대답해야 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혹할 수밖에 없었던 율법교사. 그러나 그 순간 율법교사의 생각은 변화가 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37절의 말씀, 37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율법교사에게 생각의 전환, 즉 변화가 없었다면 그는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즉 지금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았을 때 더 나아가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신에게 이미 되어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 그 틀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이미 만들어진 자들만 그들의 율법교사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갇힌 채, 과거의 그 생각에 갇힌 채, 과거에 만들어진 그 편협된 진리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율법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간이 잘못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을 바꾼 것이에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패러다임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 바꿈으로 인하여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과거에 갇힌 자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지경을 더 넓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라떼 좋죠. 맛있죠. 맛있지 않습니까? 라떼? 카페라떼도 있고 뭐 바닐라 라떼도 있고,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싫어하는데 라떼를 외치며 살아간다라면 누가 우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라떼를 외치며 과거의 테두리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진취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라떼만을 외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시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이 시대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변화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분명 라떼를 외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즉 과거의 생각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 논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편협된 진리가 있다라면, 그 패러다임이 있다라면 그것을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아직도 과거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에 함몰된 생각을 버리시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더욱더 진취적이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시대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이미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율법교사의 이웃과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죠. 그렇기에 율법교사의 그 이웃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만약 율법교사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까지 끝까지 제사장이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이웃이 되어 있던 자들, 그들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교사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생각을 바꾸게 되죠.
즉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서 옳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논리가 분명 맞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과거의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를 살아가며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 속에서 과거,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그 과거, 자신들에게 이미 되어져 있는 그 생각, 이것만 계속해서 주장이 되었다라면 어떤 결정 속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즉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일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각 속에서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점 속에서 일을 판단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일에 적응을 못하고 후퇴하며 살아갑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왜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보니 현재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많은 이들과 다른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 변화되는 환경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거를 외치고 과거를 들먹이며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일에 대한 틀, 즉 생각의 변화, 이 일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생기는 어떤 일에 대하여 답을 내릴 때에 틀린 답에서 옳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의 변화,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생각의 변화,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패러다임, 틀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공동체는 생각의 변화를 한 그 스스로로 인하여 더 나은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공동체, 강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변화는, 즉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변화는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말씀에 따른 올바른 행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7절의 말씀은 율법교사, 즉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의 답이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반절에는 그 답을 들은 주님의 명령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율법교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네가 맞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뒤에 가서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명령에 율법교사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의 변화 속에서 지금 올바른 답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라면 반쪽짜리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없는 지식은 단순히 그 지식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깨달았냐? 그렇다면 네가 이젠 나아가라. 그렇게 행하라. 지금까지 너는 이미 되어 있는 자들에게 너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면 이제부터는 너가 옳게 판단한 그들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함몰되어 현재에 생기고 있는 그리고 생긴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 일들에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위와 판단을 하며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율법 교사가 만약 잘못 판단을 했다라면, 그 가르침에도 깨우침이 없었다라면 그는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위와 판단을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많이 변화된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과거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이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맞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전환은요, 어떤 일에 대한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행해야 할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음 가운데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고 더 나은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이것이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편협된 과거를 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과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면 그 시대에 맞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많은 말씀을 통해 패러다임 시프트, 즉 생각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일,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성숙시켜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성숙의 길로 간다는 것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도 어쩌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의 틀, 과거에 있는 그 틀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단하게 묶여있는 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교만함을 버릴 때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무조건 맞기 때문에 라는 생각,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의 패러다임은요,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완전한 진리라고 할 수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생각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고 내 생각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교만함 속에서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자가 아닌 어떤 경우에는 생각의 틀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 즉 추억하면서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현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틀에 갇혀있는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회복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푸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내가 머문 그 공동체, 가족, 또한 회사, 그 어디에서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 교사처럼 우리의 삶을 과거에 만들어 놓은 테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즉 사회는 바뀌어 감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생각의 전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퇴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이 없는 성숙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5년 5월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을 때, 5월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혹시 과거의 생각이 현재를 덮은 가운데 과거의 습관과 간섭만이 진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할 생각들이 있다면, 즉 생각들 속에서 전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 직장,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